종교개혁주의라고 그래갖고 505년 전입니다. 505년 전에 마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주의가 탄생이 되었죠. 그래서 근대 사회가 조성된 시기라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역사적으로 보면. 근데 성경에서 보면 오늘 본문처럼 개혁이라고 다 들어간 단어는 딱 요 한 구절뿐이 없어요. 히브리서 9장 10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개혁은 무엇인가 이 부분을 알려면 9장 10절 딱 보시면 됩니다. 한글로는 딱 요 구절만 써 있어요. 10절에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뭘 맡겨뒀답니다. 근데 11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 제사를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단번 때문에 성소에 들어갔다는 이 얘기 때문에 구원 얘기를 하면서 신학적으로 영단번, 영원히 한 번만, 구원은 한 번만 이루어진다. 근데 자꾸 그 내용을 모르면 구원에 대해서 여러 번 이루어지는 거로 얘기를 합니다. 구원이 왜 한 번만 이루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 영접할 때 구원의 사건이 이루어졌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영접한 예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니까 뭘 해야지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본문처럼 히브리서 9장에서 이런 얘기도 이런 것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11절에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장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약에는 돌과 금을 갖다가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읍니다. 거기를 성전이라고 그러고요. 근데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성전이라고 그러면서 우리의 몸이 또 성전이라고 합니다. 손으로 짓지 아니한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 성전. 이 성전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했다 이런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가 생각나면 어떨 때는 염소를, 송아지를, 양을 가지고 가고 자기의 죄를 사함을 받아요. 예물을 가지고 간 사람이 염소, 송아지, 양을 가지고 가면 그 죄를 양에다 전가를 합니다. 그 가지고 간 동물을 핏부림의 역사가 있어서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2절에 오직 자기의 피로 어느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이른다. 구약에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핏부림이 있었거든요. 제단에도 바르고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피는 생명이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왔다 이거를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 제사를 이루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다 이릅니다. 근데 구약에 가면 구약책이 굉장히 두꺼워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로 나오니까 그게 또 삶에서 이루어지는 방편으로 보면 그것이 더 와닿습니다. 왜? 행위적인 염소와 송아지를 막 잡으니까요. 또 그렇게 가을 되면 행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게 처음에 영접하면 그 기쁨과 행복과 주시는 안락함이 있는데 이것을 교회 생활하면서 좀 잊어버려요. 생활하고 좀 동떨어집니다. 구약의 생활은 우리 삶에서 벌어지는 내용들하고 좀 이렇게 합일되는 부분이 많은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는 기쁨을 누리다가 교회 생활을 잘 누리다가 삶에서 찾아내지 못해요. 오늘 얘기처럼 종교 개혁의 얘기를 하지만 개혁했다 이런 소리는 뭐냐면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개혁된 걸 얘기를 합니다.
올해로 종교개혁이 505주년입니다. 루터라는 사람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갖고 종교개혁을 시켜요. 그 시대상과 여러 가지 95개의 조항을 성전에다 가서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알아보면 쉽지는 않아요. 성경에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개혁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화면에 나온 것처럼 그리스도 교회의 개혁 운동이에요. 혁신 운동입니다. 그래서 사회상이 많이 바뀌어요. 그래서 교회 문화가 바뀌고 그러는데 이런 내용들의 종교 개혁 내용을 보면 그 사회상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어땠다, 그때는 어땠다 이런 내용을 하면서 그때 왜 어땠습니까? 그 원인은 성경하고 다른 삶을 살았기 때문에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한 거예요. 사회를 바꿔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유럽은 사회생활과 교회 생활이 굉장히 밀접했어요. 거의 그 나라에 있었던 사람들은 종교 생활을 다 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종교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냐. 종교 생활이 잘못돼서 그런 종교 개혁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 루터에 대해서 종교 개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해요. 삶에서 제일 잘못됐던 것들이 우리가 종교 개혁을 얘기할 때 뭐냐면 면죄부를 줬다는 거예요. 면죄부를 받아가기 위해서는 교회에다 돈을 내야 돼요. 교회에다 11조를 냈는데도 그것이 교회가 생각하는 만큼의 양이 안 되니까 그 교회 리더로 세웠던 많은 신부들과 교황들과 이런 사람들이 돈 때문에 11조나 헌금만 받으면 되는데 면죄부라는 것을 만들어서 받습니다. 이 면죄부의 내용은 딱 이거예요. 우리가 유교에서 제사 지내듯이 조상들이 구원을 못 받았다. 근데 성경의 내용에 보니까 천국을 가기 전에 머무는 곳이 있다. 그래서 그 머무는 곳에서 좀 있다가 천국을 간다. 이런 논리법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면제를 그 조상들이 천국을 갈 수 있게 헌금을 하면 갈 수 있다. 이게 제일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돈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얘기가 되면서 불공평함에서 출발이 됐습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원론적인 거는 왜 종교 개혁을 했느냐. 목사, 그 당시로 따지면 신부들 외에는 성경을 잘 볼 수가 없었어요. 자기네 마음대로 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정 기능이 없었던 겁니다. 성경을 풀어헤치는데 자정 기능이 없었어요. 근데 루터는 성경을 볼 수 있었던 사람이니까 이게 맞지 않는다 그래서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써서 내서 종교가 그때 굉장한 이슈화가 돼갖고 종교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종교 개혁을 얘기하면서 루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성경 얘기를 안 합니다. 저는 이렇게 됩니다. 그때도 종교 개혁이 필요하지만 아까 시브리서 9장 10절을 얘기했듯이 우리는 끝없는 개혁을 해야 된다.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 종교 개혁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 그러면 또 언젠가는 면죄부를 팔 수 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 있어 많은 사람들이 특히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사회에서도 안 하는 일을 교회에서 스스럼 없이 하기 때문에
교회가 왜 이러냐 그러면서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는 사회생활의 연장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있는 그런 사실들을 주일날 교회에 와서 그 사실들을 확인을 하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종교개혁을 하고 살아야 되느냐 고민을 하는 날이 사실은 저는 주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런 부분에 가 있고 어떻게 살기 위해서는 교회가 흥왕해야 된다. 발전해야 된다. 발전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 이런 논리법이 돼 있어요. 그리고 좀 더 나은 교회는 이 돈이 들어와서 이 돈을 분배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바르게 살자. 분명히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근데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바르게 삶보다는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음을 바르게 알아야 된다. 이것이 바르게 알아지면 왜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느냐? 에베소서 2장 10절에 선한 일을 위하여 영접을 시켰다. 너희를 새롭게 지음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선한 일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2000여 년 전에 와서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듯이 그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듯이 바울이 로마에 끌려가 죽을지도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도 로마를 향해서 황제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들이 개혁이라면 그 개혁의 삶을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랬듯이 바울이 그랬듯이 오직 복음을 향해서 오직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음을 알게 함으로 인해서 오직 복음으로 이 땅에서 우리의 삶들은 점철돼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가까이 할 수뿐이 없죠. 종교개혁의 근간에 면죄부를 받았던 것은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봤습니다. 한번 보시고 왜 면죄부를 팔 수뿐이 없나? 그리고 왜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그런 부분이 안 되는가? 여러분들이 천국에 간다 이런 부분 하면 천국에 누가 있길래요? 막연하게 생각하면 아버지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브리서에서 본향으로 간다 이런 단어가 있어요. 이 본향이라는 단어가 파트리스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아버지라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파테르라는 단어에서 와요. 그러니까 본향은 곧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간다. 아버지께로 가려면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는 하나인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근데 성경은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던 거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들어갔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아버지께로 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천국에 대한 부분이 달라지죠. 누가복음에서 천국이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않고 너희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느니라. 왜?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알아야지 베드로전서 3장 20절이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들은 전에 노아의 방주 예배할 동안에 이른다.
방주란 단어가 구약에서는 테바라는 단어고 신약에 오면 키브도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은 잘 알지 못해도 노아의 방주 얘기하면서 뭔지 몰라요. 뭐 많은 짐승이 타고 노아의 가족 8명이 탔는데 그것을 구원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스스럼 없이. 그리고 좀 더 성경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노아의 방주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예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나안 들어간 사건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예표다. 이 두 가지를 씁니다. 제일 많이 쓰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세 번째, 이삭을 그리스도의 예표다. 창세기 20장 사건이죠. 장작더미에 올려놔서 수풀 속에 양이 나온 얘기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예표다. 이렇게 구약의 세 사건 갖고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리스도가 갖고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가 갖고 있는 의미는 구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예수로 알아.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신다. 신약에 와서 그렇게 썼죠. 근데 우리가 예수를 많이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구원을 잊어버려요. 구원 받았다는 것은 뭐 아버지 지금 너희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 이 부분을 빼고 나서 죽어서 천국 간다 그러면 천국 갈 수 있는 근거가 뭐냐고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거예요. 그냥 뭐 성경적으로 안 따지고 우리가 일반 교회적인 생활로 따지면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교회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 이 땅에서 죽어서 천국 간다 이런 논리법인데 이거를 성경 읽을 때 이 간단한 문제도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전에 노아의 날에 방주 예비할 동안에 하나님의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가 몇이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내용을 얘기하면서 이 내용을 보려면 악구절을 봐야 돼요. 이 내용이 뭐냐면 방주에 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뿐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많은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탔어요. 거기 양 안 탔을까요? 양 탔어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양이라고 그런다고요. 8명만 탄 게 아닙니다. 성경은 비유로서 사람들을 동물로 얘기합니다. 사단 마귀에게 또 뭐 대인 얘기하듯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 얘기를 하는데 요 앞구절이 문제예요. 19절로 올려줘 보세요. 저가 누구냐면 이 문장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 여기에서 이제 연옥소리 나오는 겁니다. 이 문장 갖고 푼 거예요.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했다. 그러니까 이 영을 이 땅을 떠난 읽을 때 캐스퍼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으로 본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면서 저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야. 교회에서 쓰고 있어요. 근데 영만 딱 띄어서 얘기를 하면 푸뉴마라는 단어인데 이것만 딱 띄어서 얘기하면 그 신비한 모습으로 보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모습. 근데 성도들끼리 있을 때는 저 사람은 영이 깨끗해. 예수를 영접하면 성경은 영이 깨끗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사람이라고 합니다. 옥에 있는 영들, 우리 보고 저 단어가 한번 열어주세요. 무슨 단어? 푸뉴마라고 써 있어요. 푸뉴마라고 써 있죠. 제가 항상 얘기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주는 영이시니, 주를 영접한 자들은 한 영이니. 영,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옥에 갇혔냐 이거죠. 이 옥이라는 단어가 필라케라는 단어인데 여러 파생이 돼 있어요. 근데 옥이라는 개념은 갇혔다는 거야. 우리는 누구 안에 갇혔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 안에 갇혔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를 서신서에서 가면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갇힌 자는 바울은. 바울이 어디 갇혔길래?
그 뭐 조금 아시는 분은 이렇게 옥중서신이라서 가짜. 그 내용 잘 읽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옥에 갇힌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니까 영이 됐다고요. 그러니까 이 영 부분이 안 풀리니까 성경에서 쓰이는 영이 뭔지 모르고 이 옥이라는 필라케라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걸 모르니까 죽은 자의 얘기를 보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이 부분이. 세상에서 영안실 가는 그런 죽음이 아니라 죽어 있는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왜 우리는 영인데 그러면 옥의 그 나쁜 쪽의 영이라면 뭐냐 이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에 있는 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예수가 가서 또 전할 리는 없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 한번. 4절 읽을게요.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 나오잖아요. 이 다른 영한테 가서 다른 복음 다시 가주세요. 15절. 아니 베드로전서. 여기 다른 영이 있잖아요. 19절. 여기 안 쓴 거예요. 다른을. 근데 나는 알거든. 고린도후서 11장 4절을 통해서 다른 영들 얘기하는구나. 주를 영접한 영들을 하나된 영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가고 복음을 전했다 이런 내용이야. 아니 영으로 오게 가고 만약에 말 그대로 전파해서 뭐 어떻게 하겠다고요? 성경의 얘기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나가서 예수를 전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달리 변하는 거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할 일 하니까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을 꾸몄으면 부모로서의 역할을 했을 때 오는 기쁨이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전파해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예수를 전했을 때 오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구원받은 얘기 쓰는 거예요. 근데 19절 읽으면서 19절하고 20절하고 달리 봐요. 막 풀어줄게요. 제가 공부하시는 분들 보면 이 20절 갖고 막 풀어줄 거예요. 물이 뭔지를 모르니까. 이 내용이 19절서부터 20일 다 한 문장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항상 얘기하는데 헬라어 중에 아주 특이한 특성이 있어요. 문장 뒤에다 상단위에다 점을 찍어 콜론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문장을 뒷문장에서 보충 설명, 똑같은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기 찍혀 있어요. 같은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의 내용이 이거 배워서 뭐 하게요? 이 성경의 내용이 구원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적인 접근을 못하니까 이 땅에서 구원을 얻었냐 못 얻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느냐 못했느냐, 우리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저만 봐도 영접하고 얼마나 기쁨에 넘쳤는지 모릅니다. 근데 성경의 내용을 몰랐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몰랐을 뿐더러 나 자신에 대해서 몰랐던 거죠. 내 안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아온 교회 생활이 있을 때 어느 시간이 흐르니까 야 이거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그렇게 기쁨이 있었는데 기쁨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도망갈 생각만 했더랬습니다. 교회에서. 세상 것을 못 누리니까. 그러다 성경을 알게 된 거죠. 거기에서 오는 기쁨. 첫 번째,
예수만 영접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도 영접했구나. 그래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그 다음에 뭐라 그래? 나 보내시니 누구? 아버지. 그 써있는 구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성경은 나만 영접하는 게 아니다. 아버지도 영접하는 거. 이런 것을 좀 숨겨놨어요. 무슨 개혁을 하냐고요. 성경은 개혁한다는 것이 아까 봤던 이 개혁이라는 단어가 산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돼 나와요. 좀 이따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산에는 뭐가 있다고요? 성전이 있다고요. 성전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다. 하나님이 성전이다. 제가 매번 얘기하잖아요.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를 넘겨주는 게 개혁이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저 영이 다른 영으로 보이면 풀려요. 다른 영이 예수의 옥에 갇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예수 믿으세요 하니까 그 옥에서 풀려나요. 그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어디? 죄로부터. 죄의 옥에서 나오는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케 돼서 자유함을 누려요. 죄로부터는. 근데 어디에 다시 묶여요?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고요. 좋은 말의 옥이라. 들어간 사람은 못 나와요. 그 형태가 안 보이지만 성경은 나온다는 얘기가 없어요. 영접했는데 왜 저래? 그러면 안 들어간 거겠죠, 사실은. 안 들어갔는데 자긴 들어갔다고 그러는 거겠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예수 그리스도 옥에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이거 확인할 수 있는 부분 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써있는 성경뿐이 없어요. 나머지는 다 자기 생각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영도 되겠지만 다른 영으로 저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어느 옥 예수 그리스도 옥이 아닌 다른 옥 죄의 옥에 있는 다른 영들에게 쾌를 써 전파했다 이거야. 뭘 전파했냐? 그냥 전파니까 복음 전파했구나. 아니 죽은 자들한테 전파하는 일이 어딨냐고 이 세상에. 성경이 무당이냐고요. 죽은 귀신 불러내게. 성경을 모르니까 중세 때 그랬던 거예요. 왜? 왜 그렇게 파생됐어요? 복음을 안 전하니까. 복음 전하려면 자꾸 성경이 막혀요. 복음 전하다 보면. 아는 것 같은데 문장 들어가면 몰라. 그러면 공부해내야죠. 그러면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전해야겠다는 마음까지 들어온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면죄부석, 연옥설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또다시 교회들이 부패해지니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개혁을. 개혁 안 하셔도 됩니다. 복음만 전하시면 됩니다. 복음 전하는데 삶을 제가 가끔 이런 얘기 합니다. 세일하는 사람도 이 물건을 팔기 위해서 물건을 살 사람한테 가갖고 공손한 언어 쓰죠. 물을 마셔도 살 사람한테 먼저 따라주죠. 한 손으로 줍니까? 두 손으로 주죠. 아주 공손하게 얘기하고 그거 팔기 위해서 선물도 가져갑니다. 그래서 팔아서 이득을 취합니다.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적으로 생기는 게 없어요. 마음적으로 기쁨만 있습니다. 세상도 자기 것을 팔기 위해서 간슬기를 다 내주는데요. 뭐 성령에 이끌려서 이런 거 아닙니다. 내가 해야 될 것이 있으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분 마음에 들어야 돼요. 나한테 뭐가 생긴다고요?
세일하는 사람 밥 사주면 돈으로 돌아와요. 상대방이 사주면. 우리는 밥, 식사 대접하고 음료 대접하고 뭐가 돌아옵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태의 열매가 돌아와요. 그 기쁨은 돈으로 벌어지는 것보다 상상할 수 없는 평안함이 들어옵니다. 세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돈 벌고 사는 의미도 결국에는 삶의 평안함이에요. 돈으로 평안해지나 복음을 전해서 평안해지나 어느 평안이 더 큰 것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알 것이라고 봅니다. 개혁이라는 단어는 디오도시스 이름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오기 전까지는 양 잡고 소 잡고 이랬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렇게 제가 화면을 보이면 저기 다이아몬드 표시와 화살표가 있잖아요. 그 전에 단어가 있었다는 겁니다. 오로도스 이럽니다. 이 단어가. 이 단어가 어디에서 유래했다고 그러면 여기 유래라고 보이죠. 오로스 이럽니다. 오로스라는 단어가 산이에요. 산, 높은 산. 근데 이스라엘에서 성전을 어디다 지냐면 모리아 산에다 집니다. 창세기 20장에 이삭을 번제드렸던 곳이죠. 모리아 산에다 성전을 집니다. 산의 의미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하는 겁니다. 제자들하고 함께 있다는 뜻이 산상이라는 뜻이다. 어느 지형산에 올라갔다 이런 부분도 되지만 구원의 이야기를 보면 산인 우리들 안에 위에 있다. 이게 산상입니다. 그래서 산이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모리아산의 그 창세기 20장에 그런 내용을 써놓고 이삭을 번제 드리려다 수풀에서 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양을 대신 번제 드립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그래서 세상 일을 할 때 하나님 다 준비하셔 여호와 이레야. 그리고 삶적인 거로 풉니다. 무슨 일할 때, 사업할 때. 저도 그랬어요. 하나님 뭐 준비하셨어요? 양 준비하셨다고. 양이 뭐냐고요? 예수 그리스도 준비했다고요. 근데 이 모리아라는 단어가 하나님을 본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도 하나님을 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전해야지 보이죠. 하나님이 있어야지 전하죠. 그런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솔로몬 때 와갖고 이 모리아 있는 곳에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다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이 개혁이란 단어가 이 단어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오르도스, 곧은 길이라는 겁니다. 곧은. 바로 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바로 살아야 돼 이런 것은 성경의 의미로 보면 복음을 전하고 사는 것이 바로 사는 겁니다. 세상에서 바로 살아야 돼 이 규정은 뭐냐면 도덕과 법이 있어요. 거기에 맞게 살면 바로 사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바로 사는 것은 바로 살기 위해서 교회도 나오지만 예수를 전파하는 일에 합심해서 하는 것이 바로 사는 겁니다. 올곧게 산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성전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일날 이렇게 나온 것도 같이 예배 드리는 것도 바르게 사는 방법입니다. 개혁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의미를 잘 통해서 보시면 단어 하나하나에 이렇게 많이 연결이 돼 있어요. 오르도 토메오 이르는데 토모테로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성지연이라는 의미하고 있는데 제가 4장 12절 예리하여 관절과 골수까지 쪼갠다고 그랬잖아요. 이 단어도 또 포생이 많이 되는데 관절과 골수를 어떻게 쪼개냐고.
복음 전할 때 쪼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삶의 의미로 넘어가서 생각하면 전혀 다른 부분으로 풀린다는 거죠. 이 단어가 우라노스라는 단어하고 같다는 거죠. 여기서 오로스 이렇게 보면 안 써 있어요. 우라노스 단어가. 근데 뭐라 그래요? 3735 오로스와 동일어 해서 유래에 이른다. 산과 하늘은 동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성경을 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지도나 지형상에서 보면 산하고 하늘하고 같아요. 하늘은 하늘이고 산은 땅에 있는 것인데. 근데 성경은 같다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왜 같은지를 풀면 되겠죠. 그것을 풀기 위해서는 창세기 1장 가서 또 봐야 되고 여러 가지 본문들을 보면 하늘이 무엇이고 땅이 무엇인지, 왜 사울이 하늘로부터 음성을 들었는지, 바울이 돼서 왜 셋째 하늘 얘기를 하는지. 그럼 셋째 산에 간 거잖아요. 셋째 산에서 소리 난 거잖아요. 그 어려운 문제들이 성경적으로 풀린다는 거죠. 오늘이 505주년 개혁주일입니다. 루터가 한 것은 그 시대에 걸맞는 것이고, 시대는 시대의 변천사가 있습니다. 그 시대에 맞는 살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시대의 변천을 따르지 않아요. 어느 시대였든지 우리가 지금 이 사는 시대와 또 100년이 흐르면 다르겠지만 구원의 역사와 구원의 사역은 오늘이나 100년 후나 6000년 전이나 노아 때나 동일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개혁주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개혁주의를 사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